오늘은 욥기 42장 말씀 통해서 인생의 해결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욥의 고난은 사탄이 준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이죠. 즉 고난의 원인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세 친구들도 중재자로 나선 엘리후도 욥의 고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모든 인생사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뜻이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스스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이 일의 끝이 어딜까? 이 문제는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해결될 수 있으면 언제 해결될 수 있나? 끊임없이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나 해답은 없고 낙심만 더 크고요. 절망도 더 큽니다. 그러나 이때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 인생의 문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설령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어려움이 온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드라마에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평탄하게 그렇게 흘러가면 드라마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냥 긴장이 이렇게 고조되게 드라마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극적 연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서서히 주인공들이 그 문제를 풀어가고, 이 드라마가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드라마는, 배우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작가와 연출자들이 그렇게 쓰고 그것을 연출해 가는 것이죠. 드라마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작가와 연출자들이 이끄는 대로 쓰고 그리고 연출하는 대로 그 드라마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요. 오늘 여기 욥도 보면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오늘 욥기 42장 이제 마지막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문제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문제의 끝도 하나님이 맺으십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 이것도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 문제 해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되나?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막막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이 순식간에 해결이 됩니다. 이 욥기를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보았지만 욥의 세 친구들과 그리고 엘리후라고 하는 그러한 또 새로운 중재자로 나선 친구하고 얼마나 많은 변론을 했습니까? 이것은 이렇고 내가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이게 사람은 해결자가 아니에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위로하고 또 때로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답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이 겉만 이렇게 핥을 뿐이지 진짜 문제의 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여기 세 친구가 또 엘리후가 나중 끝까지도 계속 욥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사람들과의 대화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자신과 맞지 않거든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뭐 잘못을 해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신하고 맞지 않는데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리로 몰아가니까 욥이 이제 그들과의 대화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욥의 세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틀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 틀렸으니까 욥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들 잘못했다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러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욥을 완전히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실타래를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요 어떤 때 막 얽히고 설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 실타래가 이렇게 딱 풀어지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도 하나둘씩 주르르 이게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얽히고 설켜서 이게 언제 이게 해결이 될까? 과연 이것이 해결을 되기는 되는 것인가? 그냥 막막하고 또 때로는 절망도 들지만요. 하나 풀어지면 반드시 또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가 푸느냐? 하나님이 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푸십니다. 여기 이제 욥기 1장을 보면은요,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 목록, 다 잊어버린 재산 목록이죠. 그 재산 목록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욥기 42장에 보면, 오늘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 욥의 재산이 꼭 2배로 늘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늘어났어요. 욥기 1장 3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남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욥기 1장 3절에. 그런데 욥기 42장 12절, 오늘 이 마지막 장 1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양이 7,000마리였는데 꼭 2배 늘은 거죠. 낙타 6,000과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이었는데 소가 1,000결이 또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암나귀 1,000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꼭 2배의 축복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재산도 늘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물질도 늘어나게 돼요. 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우리의 재산도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잃어버렸던 자식들 보세요. 자식들도 다 죽었거든요. 10남매가. 그런데 이전 자식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건강한 자녀들을 주셨어요.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푹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 자식도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자식들로 완전히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욥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욥이 악창이 들어가지고 막 온몸을 그 고름이 나오고 막 그런 그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완전히 건강케 해주셨어요. 16절에서부터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욥이 얼마를 더 살았다고 그랬어요?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이 병들어 죽었다가 아니라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건강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지금 치유를 원하시는 분은 치유의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마가복음을 보면 16장까지 있잖아요. 마가복음의 거의 반수 이상이요, 치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병든 자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었고 그 병 때문에 그냥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 죽은 자를 위해 눈물까지 흘리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정말 주님을 붙들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자를 주님이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치유자십니다. 치유자.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고치시면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 아들아, 딸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치유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자식들도 축복하시잖아요. 예수 잘 믿는 자손들은 잘 되고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3대, 4대, 5대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되는, 끊어지면 안 돼.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다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대대손손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이 된다. 하나님 만나면 해결이 된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둘씩 실타래가 풀어지고 그리고 매듭이 풀어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더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